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과거에 다윗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다윗이 계획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짓고 또한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생활하시되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거기 솔로몬이 동그라미 치고 마친지라 줄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 다윗이 계획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일을 솔로몬이 진행하고 이제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지어졌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짓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전 껍데기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성전이 마쳐졌다고, 성전 건축을 온전히 마무리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던, 성전이라고 말했던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신 이러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됐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고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1절 하반절,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금, 은,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립니다. 다윗이 드릴 때도 하나님에게, 이제 그것을 통하여 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남은 것도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곳간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늘 드려야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임을 오늘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되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 봅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거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줄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려고 합니다. 메어 올리려고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습니다. 절기. 이때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주칩니다. 매니라. 궤와 희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줄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랬어요.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더라. 거기 제사를 드렸다.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메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또 줄칩니다.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속죄소 그 안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메어서 올라갔다라는 말, 언약궤를 메어서 올라갔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메어 옮기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습니다.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때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메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옮길 때 메어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 보기에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수레에 새 수레로 옮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오경에서 명령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레위지파 사람 그들이 옮겨라. 하나님이 구별을 뗀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편리주의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해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8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그 채는 이 법궤를 옮길 때
양쪽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메고 옮겼습니다. 고기 있는 나무입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은 성소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니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것이라. 그러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넣어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졌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통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찾으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 시간을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여러분 성경 시험지에 나온 암송 구절 우리가 또 늘 외우자고 했던 시편 1편, 23편, 121편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리고 11절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스스로 정결하겠다. 정결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두둔과 이 세 사람 아삽, 헤만, 두둔은 성가대의 지휘자 혹은 감독들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이들의 찬송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기 자비하심을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한 우리말 성경도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 공동번역도 야외 어지셔라. 그 사랑은 영원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메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이들은 옮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4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단지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증거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종이라.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빛을 받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해 계셔서 어디든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큐티 스바나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 임재를 체험합니까? 솔로몬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성전 다 짓고 남은 것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놓았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일을 행할 때 또한 언약궤를 옮길 때 매서 옮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정말로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언제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맛봤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성전의 건축의 완성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오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솔로몬처럼 끝까지 충성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올리며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